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와 땅에 가득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주께서 흙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시편 104편 24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계, 이 주변에 이제 꽃이 피고 싱그러운 자연의 푸르름을 볼 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신학에서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또한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보아도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 태양, 별, 달 할 것 없이 그 모든 만물들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당연히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자기의 편할 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또 자기의 부를 위해서 보기 좋은 대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들은 자기의 좋을 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만들었던 우상들은 다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소멸되고 마르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는가 하면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마지막에 이제 특별 계시 완성이 무엇으로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완성을 했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아멘. 15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우리에게 이 계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성경 안에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통해서 자연 만물,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알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자연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을 다 볼 때 어떤 감탄사들을 내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좋네 이 정도였지만 지금 예수 믿는 우리의 삶들은 어디 산을 가서 정상에 가서 자연 만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고 멋지다 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라는 고백들을 아마 다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여기 중고등부 헌신예배로 드려졌기 때문에 대상은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고, 더불어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결국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도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4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다라고 오늘 시편 104편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지금 발을 딛고 걸어가는 이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 땅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확히는 만유 인력과 지구의 자전에 따르는 온심력을 더하는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자연 계시를
공부하면은 그 자연 계시를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갈수록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위대함을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학생들의 마음 안에 채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젊은 어린 소년 중에서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가꾸고 꾸밈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벨론에서 요직에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펼쳤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이들에게 얼굴을 좋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우상이 섬기는 것들을 먹이게 하고 고기를 먹이고 그런 일들을 일련의 행위들을 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게 하십니다. 왜 이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면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즉 다니엘이 자기들이 채식을 하겠고 그런 술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고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다른 소년들과 함께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나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무엇을 한 뒤에요? 15절에 보면은 열흘 후에 얼굴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한 뒤 더 좋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채식을 한 뒤에. 15절에 얼굴이 나아 보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나아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은 학문과 문학을 능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부할 수 있는 지혜만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도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을 표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을 잘 배울 수 있는 지혜도 주시지만 자기가 약간의 학문에 약간 뒤떨어진다, 다른 것들 손재주가 좋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그 기술들을 할 수 있는 힘들을 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늘 열심히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명문대에 가는 것도 좋고 의대에 가는 것도 좋고 대에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다 그 명문대 가고 의대 가고 법대 가고 과학대 중심의 키스트를 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아멘. 아이들이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그 무엇대로 주십니까? 재능대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능대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신 주인의 명대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죠. 학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꼭 명문대 가야 되고 의대 가야 되고 법대 가야 되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능을 이끌다 보면은 결국은 그 재능은 사장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잘 알고 있죠. 어른들의,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아이들 잘 되라고 가르치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고 좋은 과 가고 좋은 직장 나와서 행복하게 결혼해서 사는 게 부모님들의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그래야 할 때 그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할 수가 있고 알아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먼저 알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알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재능을, 자기의 주신 재능을 찾아서 그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편 104편 24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안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그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시는 말씀, 복음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왜 내게 주셨고 왜 내게 이 재능을 주셨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학생의 마땅한 직분이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마땅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존재와 같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능을 깨닫고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고,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드려짐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도 이 주변에 있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일반 계시로, 자연 계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먼저 알 때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을 때 먼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약한 것들이 무엇이고, 나는 이게 참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주신 모든 지혜를 우리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배워서 터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서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공부함으로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